A young father 최근 한 젊은 아버지가 정말 훌륭했던 2학년 담임 선생님의 부고를 접했습니다. 고인을 추억하며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느낌과 경험 중 가장 큰 것은 위안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분은 제게 철자와 문법, 수학을 가르쳐 주셨지만 무엇보다 제게 어린이라는 그 시절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끔씩 철자가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써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흘리거나 찢거나 더럽혀도 괜찮았습니다. 고치면 돼, 치우면 돼 라고 말씀하시곤 했으니까요. 시도해보고 자신을 시험하며 꿈을 가져도 괜찮았고 어린이들에게만 신나는 별건 아닌 일에서 얻는 즐거움을 누려도 괜찮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인간이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는 바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아이들의 신념과 자존감은 어릴 때 형성됩니다.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모두 자신의 말을 통해 아이들의 자신감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워줄 힘을 갖고 계십니다. 힐라멘서 5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라. 이것은 힐라멘이 아들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을 기억하였던지라 그들이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아갔나니. 힐라멘의 아들들은 박해받고 투옥되었지만 그들이 들은 말은 결코 그들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호받고 불기둥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때 그들을 감금했던 이들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나의 종들을 더 이상 멸하려 하지 말라. 그것은 우레의 목소리도 아니요 크게 떠드는 소란한 음성도 아니요 또 도리어 보라 그것은 마치 속삭임과도 같은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었으되 참으로 영혼에까지 꿰뚫었으며 우리는 하늘에서 온 그 음성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지도 꾸짖지도 모욕적이지도 않은 음성이었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주는 동시에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단어는 아이들을 격려하고 고양시킬 수 있으며 신앙을 강화시켜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길에 머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들을 준비를 하고 지상에 옵니다. 한 원단 매장에서 어린아이가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장이 손님들로 한창 붐비던 중에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잃어버려 얼굴이 사삭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카너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어머니는 매장을 황급히 돌아다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초조해졌습니다. 곧 매장 안전요원에게 신고를 하고 매장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카너의 어머니는 당연히 더 초조해졌고 아이의 이름을 다급히 소리치며 불렀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 고객은 카너가 아마 매장 어딘가에서 엄마가 자신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것을 듣고 겁에 질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찾던 다른 여성에게 이를 말했고 그들은 재빨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원단 진열대 사이를 지나다니며 조용히 카너야 내 목소리가 들리면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해보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되풀이하며 천천히 매장 뒤쪽으로 갔을 때 저 여기 있어요 라는 희미하고도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카너는 원단 진열대 아래 원단 더미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카너가 대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것은 심히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하려면 아이의 필요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의 필요사항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의 말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향을 미칠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신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의 노력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 넣어줄 생각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말할 바가 바로 그 시각에 참으로 바로 그 순간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임이니라.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주의를 분산시키는 세상 것으로 인해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도록 도와줄 격려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UCLA 더 건강한 자녀 가족 지역사회 센터의 원장이자 의사인 닐 해펀 박사는 일부 보면 자녀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 연구에서 18개월 된 아기와 그 부모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행복한 듯 했고 활동적이며 함께 참여하곤 했다. 분명 부모와 함께 피자를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했다. 저녁 식사 후 부인은 할 일이 있어 남편에게 나이를 맡겼다. 아빠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읽기 시작하자 아이는 피자 크러스트 조각을 던지며 아빠의 관심을 끌려 했다. 아빠는 관심을 돌려 다시 아이와 놀아주기 시작했지만 곧 그는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와 함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감상했다. 이 두 경우에서 해펀 박사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약해질 때 아이의 불만족이 점차 커져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전자기기를 꺼놓는 일이 아이의 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드린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아닐까요? 우리의 주의가 분산되면 아이들과 함께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전자기기를 끄고 서로 다시 교류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모든 기기를 꺼버리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집안이 조용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온전히 관심을 쏟을 때 대화가 시작되며 서로의 말을 더 잘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록을 통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하여 기록함이니.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1960년대 북베트남 상공에서 피격된 공군이었던 제이 헤스의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2년 동안 그의 가족은 그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노이에서 그를 체포한 사람이 마침내 그에게 집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허락했으나 메시지는 25개 이내에 영문 단어로 제한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즉 2년 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고 그들을 다시 보게 될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자신임을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또 그들에게 귀중한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헤스 형제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사항은 중요함. 성전 결혼, 선교 사업, 대학교, 전진에 나아가고 목표를 세우고 역사를 기록하고 1년에 2번은 가족 사진을 찍을 것. 25개 이내의 단어밖에 기록할 수 없다면 자녀에게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2학년 담임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기록한 그 젊은 아버지는 현재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세상 것과는 다른 신뢰가 자리 잡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성장하는 딸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그는 딸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을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어떤 말이 딸을 격려하고 고양시키며 올바른 길에 머물도록 도와줄까요? 아버지가 넌 하나님의 자녀란다 라는 말을 해줄 때 변화가 일어날까요? 딸은 아버지가 종종 내 전부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언젠가 기억하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이야말로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과 글에서 드러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크고 기이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